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궁극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다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제 팔복을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려 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고 다음 주에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팔복 첫 번째로 우리가 4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의 복을 받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단 한 가지의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한다면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네, 말 안 할지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복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네. 복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팔복을 들어가는데, 팔복 8개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우리의 상식선으로 보면 복이 아닙니다. 오늘 또 5장 3절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원어상으로 보면 바라크,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은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축복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자, 이 복자는 바라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우리 기독교로 다시 한번 이걸 보게 된다면,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축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이 축복이고,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가지겠다, 내가 이 복을 하나님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행위, 그 행위로부터 오는 복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가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5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이제 쭉 시작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 팔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팔복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쫙 선포를 하시는데, 왜 이 팔복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거.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그래서 오늘 이게 오후 예배까지 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 팔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할게요.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으시겠어요? 지금 8개 복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좀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더 복잡한 것은 PPT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시면 막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설교의 또 종합 세트가 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복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복을 받으시기 원하냐 이거죠. 답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뭘 원해? 라고 하신다면 딱 이거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총정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통치자세요. 맞습니까?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온 인류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왕 되세요. 보좌 우편 기억하시죠? 그분이 왕 되셔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이치와 만물이 가야 될 방향성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만물이 어떻게 이 작동을 하는지의 모든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 직장의 모든 흐름과 나의 이 육체의 건강 상태와 이 재정과 이 정치와 나의 교회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입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법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그 복은 세상의 돈을 누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했지 않습니까? 오후 시간에 그냥 미문에 앉아서 돈, 그냥 세상의 그 잠깐 쾌락과 잠깐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한 그 돈을 구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돈의 흐름을 만드셨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정의 상태와 정치의 흐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그 잠깐의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입법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의 복을 누린다면 이 세상을 이겨가며 우리가 왕 되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다 한 것들이죠. 그래서 딱 머리에 딱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십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그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복이세요.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유일한 복인 줄 알았던 그 돈을 구하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삶의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복을 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결론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십시오. 그게 팔복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4장 17절, 우리 이제 말씀을 오늘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시면서 갈게요.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은 지금 PPT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팔복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한 말씀 먼저 하십니다. 그게 뭐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무엇입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온 인류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 창조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법대로, 그분이 입법자시니까 그분의 이치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온 인류가 흘러가죠. 맞죠?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통치가 내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천국이라 하면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이 입법자시니까 온 인류 가운데 그분의 법대로 흘러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선포하셨다, 천국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분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천국은 언제 처음 임했습니까? 창조 때 임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제가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천국은 다들 따라합시다. 이미, 그리고 아직.
다시 한번요. 이미 그리고 아직. 자,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 천국 사상은 이미 그리고 아직. 자, 천국이 언제 처음에 이 땅에 도래했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입법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대로 흘러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했잖아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환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 선포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예요. 그러나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곳, 영원한 그곳, 완전한 그곳, 온전한 그곳. 그래서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나 아직이란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갈 그곳. 아직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을 삶을 삽니까? 천국 삶 살고 있어요? 천국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 통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이행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더벅처치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외쳤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벅처치라고 한다면 이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으로 임하는 곳마다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단 한 가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법대로 모든 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시 누릴 희락과 잠시 누릴 기쁨을 위해서 돈을 쫓고 건강을 쫓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저 천국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속적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분의 복을 받는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팔복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쌓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4장 23절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요. 4장 23절, 2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 지금 천국 계속 지금 그 사상을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유일한 복이라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받아버리면, 그분을 믿어, 그분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춰져 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디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이 딱 보이시죠? 우리 지금까지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와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고, 그걸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전파하시며.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24절에도 뭐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뭐예요? 고치시더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딱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그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천국을 정의할 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두 번째 뭐예요? 고침받는 것. 이게 뭐예요? 초월적인 역사. 천국은 이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초월적인 역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초월적인 역사.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인데 귀신 들린 자. 이거 세상의 의학으로 가능합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질하는 자. 이때 당시에는 간질이 불가능했어요. 고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중풍병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치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때 당시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세상의 이성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이 모든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그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천국의 치유 사건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병들이 이미, 그리고 아직 기억하시죠?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천국에는 이런 병들이 있다 없다? 그런 병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이미 임한 그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 무엇입니까? 입법자예요. 모든 법이 그 말씀으로 다 움직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 말씀으로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병자들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입법자시니까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체계를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분께서 건강하게 만드신 것도 누굽니까? 다 그분이에요. 피가 흐르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그분이에요. 걷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법을 제정하셨어요. 인간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떠합니까? 그 법이 그대로 제정돼서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입법자시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다? 천국이다, 천국. 그분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뭐 성령 역사한다, 뭐 성령 뭐 바람 분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초월적인 사건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할 수 없는 거.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입법자시니까.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어요. 박격정도 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막 넘어져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사건은.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서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세상에 이 이단들과 지금 뭐 허경영이 불로유로 해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불로유. 그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허경영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행복해. 뭐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그 일들을 왜 믿고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일은 초월적인 일이에요. 사람과 이성과 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냥 인간이 터치해서 뒤로 쓰러지는 이런 일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입법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법을.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품고 천국은 딱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 산에 오르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계시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 오르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높은 산. 그래서 그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시니, 앉으셔서 가르치세요. 자, 제가 지금 앉으셔서 설교하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레위인들이요,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엄이 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 행위가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행위대로 장엄하게 무겁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전파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전하고 주님의 하늘에 받은 그 음성을 듣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직접 계시하셔서 그분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분이 직접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입법자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통치자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초월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단 하나의 복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모세 선지자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가서 받아서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르치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그를 가르치십니까?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합시다. 주여 말씀이신 그분이시여 로고스신 그분이시여 우리를 직접 가르치소서. 우리 교회를 직접 가르치소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시는 그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누구를 가르치세요?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산에 오르실 때는요 누구를 보고 오르십니까? 무리를 보고 오르십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25절을 잘 보셔야 돼요. 25절에 뭐냐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근데 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한 지역에서 막 몰려드는 게 아니라 막 전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막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온 그 상황이에요. 25절이. 그러니까 이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막 너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슈퍼스타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아이돌 누구 있습니까? 아무튼 그 아이돌이 또 뜨면은 전 세계에서 막 다 모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무리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가 등장해요. 이 무리가 제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무리와 제자들은 막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인다니까요. 어떠한 종교 의식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전도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높이는 것 같고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 말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나요. 이 둘은 결정적일 때 차이 나요. 언제 차이 나냐?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내걸어야 될 때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 여기에 나온 같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목숨을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히브리서 나눴죠? 목숨을 걸고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화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게 제자들이에요. 또한 언제 이들이 구분이 되어지냐? 무리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 버립니다. 내 뜻과 다르면 예수님을 버려요.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 뜻대로 세상에 복을 주셔야 되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내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버려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 따라가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과 맞지 않더라도 내 계획이 주님과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을 치고 애통해서 막 목이 마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전 질문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복처치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가고 있습니까? 목숨 던져야 될 때 진짜 목숨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다 배반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질문해봐야 될 질문이에요. 정말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숨 바쳐야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이성의 어떠한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입니다. 평생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은 하나님, 내 방법은 하나님 이거 같아요. 평생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외할머니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저희 외할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박복하신 분이 이제 가셨다고. 그래서 박복이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박복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리도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그걸 박복이라 그래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우리 할머니 보니까 전재산 15만 원, 6만 원이었나 15만. 남기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가족 자랑을 해가지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도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있냐 이거예요. 세상 누릴 거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서 주님 끝까지 따르냐 이거예요.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가르치십니까? 제자에게만 가르치세요. 그분의 통치는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제자에게만 임합니다. 무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그건 제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없습니까? 그건 혹시 내가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통치,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통치는, 초월적인 일들은 그분의 제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이십니까? 아니 무리십니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이 말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뜻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박복한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이 있습니까? 이주영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두 가지의 뜻으로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는 진짜 다 비어있는 상태. 정말 비어있는 상태. 어떻게 비어있는 상태가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주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애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고 이 목이 마른 심령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정말 이 간절한 그 상태, 애통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초음파가 있으니까 뭐가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애굽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남자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네. 남자이면 죽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게벳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자녀가 내가 잘 출산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남자아이 말고 여자아이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10달 동안 품을 때까지 기도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제발 남자아이 말고 여자아이만. 왜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으로, 요게벳 손으로 죽여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요게벳의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남자아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고 정말 이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자아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여자아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태어났네. 어때요? 남자아이. 이때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거.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엽총으로 싸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기도했겠어요? 잘 가라 우리 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제발 죽지 마라.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한나의 상태 똑같습니다. 한나의 상태 불임이잖아요. 불임.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예배하러 올라가서 뭐합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어떤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상태.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보세요. 한나의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겁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남자가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복이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일강에 띄었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복이냐고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3장 3절 마지막 우리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다 할지라도, 모세의 상태다 할지라도, 한나의 상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뭡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뭐예요?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있는 거. 그분의 통치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비교 본문 다 갖고 왔는데 그거 찾지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비교 본문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천국이 누구냐?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무화과 본문이 쭉 나오면서요. 이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뭐라 말하냐? 이때가 되면 인자가 임한 줄 알리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리라.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임한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와 인자를 같은 급으로 봐요. 즉 천국과 인자가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니까. 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부르짖으니까요.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는 절망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일강에 띄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은 그 요게벳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돼요. 그가 알았겠습니까? 요게벳이 알았겠어요? 공주가 해가지고 그 왕자로 자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르짖으니까 그 한나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가 세상에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던 그 시절을 끊고 왕을 세워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을 낳을 자가 누굽니까? 그게 한나예요. 그게 한나. 한나가 그거 알았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만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외쳐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애통해서 주님 나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인자가 너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다. 주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세상 가운데 지질이 못 나요. 박복하다니까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주님 내가 세상 안에서 복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분이 천국이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을 그 천국을 이미 맛봐버리는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치유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 자는 세상에서 지지려도 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약해지고 연약한 나지만,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나는 이미 아직 오지 않을 그 천국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진짜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갈급합니다. 한나처럼 모세처럼 비어있는 그 상태, 부르짖는 애절한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찾고 있냐고요. 그게 우리 도복절치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왜 안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져서 안 찾습니까? 신앙인이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복이시고 그분을 누릴 때에 하늘의 통치와 저 천국, 우리가 가지 그 본향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찾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식을 못해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인식. 뭐가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분을 안 찾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안 찾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막 이 애절함과 이 갈급함으로 그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겁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분을 근데 갈급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갈급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갈급함이 없구나. 아, 내가 상한 심령이 아니구나. 내가 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리. 아니, 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데, 온전한 복이 되신 그분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가운데 있냐고요. 어떻게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을 그 본향의 천국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찾으십시오.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을 그분의 천국으로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 않은 그 본향의 놀라운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배치해 두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일들, 그래서 낫지 못할 병이 나을 것이고, 아멘. 낫지 못할 병이 나을 것이고, 벌지 못할 돈을 벌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자가 나올 것이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정치가들과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세상의 복들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그분 한 분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시면, 그래서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그분이 입법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축복을, 단 한 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라고 바라신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주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간절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애절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갈급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내 삶을 통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복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